어느 목사님이 가장 성도들에게 중요시하는 게 설교할 때 설교보다도 본문 말씀에 성도들이 집중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시고 본인도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듣기 전에 본문 말씀을 집중하셔서 본문 말씀을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관찰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관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엔 해석을 자기 스스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해석을 하지 못하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듣고 흘러가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을 했다면 그 해석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나에게 적용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점점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어느 목사님들끼리 이제 큰 밴을 타고 가는데 제 옆에 감리교 목사님이 앉았습니다. 같이. 목사님, 장로교는 가장 중시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한 목자 교회가 어떤 교단에 있는 교회예요? 장로교회죠. 장로교회도 여러 개가 있죠. PCUSA도 있고 이제 개혁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은 장로교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돌아가자고 하는 개혁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한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항시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것과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주일이면 예배드리러 오셔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드리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의 말씀에는 오직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예배드릴 때 처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부의 강사가 그 교회에 딱 와서 이제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이 교회가 말씀으로 잘 훈련이 돼 있고 예배에 중점을 두는지 그냥 주일이니까 나오는지 이게 판단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교회에 와서 딱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준비를 하시고 대체적으로 다들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를 드릴 때. 다음으로 또 중요한 첫 번째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뭘까요? 찬양입니다. 찬양을 할 때 그냥 입에서 우물우물 하는 식으로 그냥 곡을 따라서 가사를 음미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찬송을 부르면 성령이 임재를 안 하셔요. 그런데 배에다 힘을 주고 찬송 가사를 의미하면서 열심히 찬양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얼굴에 열이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죠? 거기다 박수까지 치면 몸이 풀려요? 안 풀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영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굳은 마음을 제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열심히 가사를 의미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찬송하기보다 가사를 의미하고 하나님 그 가사를 의미하면 벌써 성령님이 내 안에 벌써 역사하시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래서 그 찬송을 통해서 벌써 예배가 올려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말이 있죠.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 고민하는 소크라테스가 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조금 의미를 단어를 바꿔서 말한 거고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만족해하는 돼지보다 고민하는 소크라테스가 되라. 이게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를 더 드러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제 슈투어트 밀이라고 하는 분이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를 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도 우리가 근심을 해도 하나님을 위한 근심을 하면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한 자들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 근심은 우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우리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아주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낙천적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네. 왜 고민하고 왜 근심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이 힘든 세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근심을 하게 되면 세상 근심은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싸움을 매일매일 싸우십니까? 아니면 영적 싸움이 뭔가도 모르고 그냥 평안한 것 위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성령을 따르는 시간이 많습니까? 육체를 따르는 시간이 많습니까? 질문했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예. 직접 여러분 누군가에게 듣고 싶은데 그냥 여러분 마음에 답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은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꾸준함과 징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꾸준함도 징계도 없이 그냥 살아갑니까? 네, 어떤 겁니까? 이거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하나님의 꾸준함과 징계가 나는 항상 있다. 아니면 그것 없이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어떤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첫 번째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고민하는 그리스도인. 누구를 위해 고민하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해서 고민하며 사시는 분이에요. 이게 치열하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신학적인 용어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실제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근심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인하여 강건한 삶을 살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올려드리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가? 아니면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그런 감격이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쉽다고 생각하는 건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좋아요. 하나님 의존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이 쉽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내가 날마다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실제 내 신앙의 삶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거는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아니면 종교생활입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면 나 이제 의무 다 했다. 그리고 그냥 일주일 동안 예수님과의 관계나 교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한국의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은 목회자 세미나에
가든지 어느 교회에 초청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일기 쓰기를 계속 강조하시죠. 여러분도 한번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자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중점을 두며 나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자꾸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어렸을 때 부모 밑에 다 이렇게 자라나는 옛 또 추억들을 다 가지고 계시죠. 내 아들 딸이 아닌데 버릇을 바로 갖도록 바른 생활을 하도록 부모가 징계하고 채찍질 하잖아요. 그런데 내 아들이 아니면 남의 자식 데려다가 내가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아들이 참 안 된 게 부모 없이 살아가는 고아들은 물론 고아원에서 원장님에게 또 교훈을 받고 징계를 받고 채찍질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자라지만 부모의 사랑의 채찍, 사랑의 징계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누구예요? 사생자. 그냥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생자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에는 너희들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와 싸우되 어떻게 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대항하는 믿음의 의지력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의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 하나님께 대한 반응,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강한 의지가 성령님의 의해서 우리 속에 발동이 되어야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초입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설교하는 본문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목사님들이 아무리 은혜스럽게 성도님들 귀 속에 쏙쏙 들어가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 많죠. 그러나 본문을 제껴놓고 자기의 경험,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어떤 경험 이런 것들만 성도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본문을 제껴놓고 이야기를 하면 그 설교는 성공적인 설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16절을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까? 네, 크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성령. 예, 성령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돼요.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에 풍성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지혜에 풍성한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실제 행함이 없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그러면 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내가 부요하게 되면 내 삶이 그렇게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라지게 될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뭐예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이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념 정리를 잘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주일 성일교만 하고 그냥 일주일 동안 성도들이 세상 속에 방치된다면 이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반드시 성경 공부가 있어야 되고 제자 훈련이 있어야 되고 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그 말씀의 개념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그렇게 물으면 예? 회개요? 뭐 죄를 고백하는 거죠. 예. 마음을 바꾸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대답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회개는 그 개념 정리가 되면 동의와 감사와 회개가 여기에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책망을 받고 꾸지람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죄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제일 먼저는 회개 이전에 동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동의가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동의를 해야 돼요. 동의 안 해요. 아니요. 사람이 물을 때 이런 죄를 지으셨습니까? 자기 체면이 있고 부끄럽고 하니까 아니요. 자기도 모르게 아니요. 이렇게 부인을 하면 그거는 회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사 저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런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그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태도를 바꾸는 거죠. 참다운 회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너무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냥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우리 권사님 얼마나 은혜 짧지만 저분은 뿌리가 있는 기도를 하는구나. 기도를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미사오구만 그냥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건지 분별이 되거든요.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신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또는 말을 들어보면 그 뿌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말의 언어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여러분 캐쳐할 수가 있는 거죠. 권사님이 짧은 기도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깨닫고 하시는 분이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은 성령으로 살으라 그러는데 성령이 누구신가를 알아야죠. 성령이 뭐예요? 파워입니까? 스피리추얼 파워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성령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격이시라고요. 성령을 어떤 그냥 능력, 두나미스 능력으로만 알면 안 돼요. 파워로만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사람이 꾀가 많은지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내가 그거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막 역사하면 엄청난 나에게 이익이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 받는 그 목표가 어디냐? 내가 성령의 두나미스 능력, 파워를 가지고 막 기도하면 사람들이 뒤로 뻥뻥 넘어가고 막 그냥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먼저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격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어떤 관계와 교제 속에 있느냐에 따라 내가 성령 충만 받을 수도 있고 그냥 성령님 저쪽에 놔두고 내 안에 계신데도 인식도 못하고 다른 데 두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3절을 보시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자연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 성령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냥 인생을 사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건 제쳐놓고라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신앙생활도 교회도 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전부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플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여러분 또 마음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령한 사람, 성령의 사람, 그게 이제 세 번째 사람인데요. 성령의 사람은 자기는 모든 사람을 판단하지만 나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아니 그런 유아독전,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 자기는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데 자기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주님은 모든 세상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은 세상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판단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나오지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라. 이 NIV 성경에 보니까 live by the Spirit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한글로 번역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영어도 한국어도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항상 right now, 지금, 순간순간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매일매일 계속된다면 성령에 의하여 살라 이렇게 하는 의미상으로 보면 평생 동안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 성부 하나님은 별개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함께 거기 계시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항상 일체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선포예요. 선포.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이렇게 16절에 되었는데도 그렇게 우리가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은 그대로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면 승리의 기쁨, 감격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현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니까, 명령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떤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설명이에요. 17절로부터 이제 23절까지는 쭉 설명이고요. 그리고 24절에서 26절까지는 결론을 맺어서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선포가 떨어지면 그렇게 살아도 되고 못 살아도 되고 뭐 할 수 없지 뭐.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이면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따라 살아야 되죠. 그거 비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의 말씀을 보니 육체와 성령의 서로 거스리는 서로 대적하는 이 심각한 상황이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석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게 심각하구나.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하고 대항하고 싸우는구나. 그러면 이걸 통해서 영적 전쟁이 치열한 상황이구나. 영적 전쟁에 대한 대전제가 이 17절 말씀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육체를 따라 그냥 세상 속에서 그럭저럭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세상 가치관으로 여러분이 그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능력 안에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감격이 없는 그냥 종교생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명령하신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본문을 택한 게 제가 바로 이 말씀과 씨름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이 굉장한 사람이구나. 권세를 가진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졌어요.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 가니까 야, 대단한 게 막 나타나. 사람들이 내 앞에 내가 무슨 큰 권세를 가졌고 내가 덩치가 좋아서 무슨 힘이 있고 그런 거 아닌데 사람들이 불복을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내 것으로 활용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죠? 네, 그 믿음을 가지니까 야, 사람들이 아무리 막 깡패고 무슨 뭐 힘이 좋고 무슨 권세가 있고 소용없어요. 대통령 앞에 가서도 할 말 하고 바로 나라를 바로 다스리는 정치를 올바른 정치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괜히 가서 쪼려가지고 할 말도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권세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육체의 일을 우리가 파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성령으로 살면 육체의 욕심을 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왜 안 되지? 나는 더군다나 목사잖아. 그런데 내 육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저한 일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나한테. 육체의 일이 내게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모든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면 죄 안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죄 짓는 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켜요. 몰라요. 네. 천정호 장로님이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다른 사람 몰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면 장로님이 그렇게 살으셔도 괜찮으세요? 평안하세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데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예요, 아니에요? 네, 죄예요. 생각으로 짓는 죄도. 네. 그래서 육체의 이 현저한 일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집에 돌아가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다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설교 듣고 그냥 집에 돌아가셔서 바쁜 일로 막 그냥 살아가시고 말씀에 주목을 안 하면 별로 유익이 없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서도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내가 그 말씀을 관찰하고 그 말씀을 해석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확 드러나게 하셔서 나의 마음을 나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그런 이 은혜를 입으면
막 여러분들이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은 영적 싸움의 대전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물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꾸지람과 징계를 매일매일 받으며 삽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삽니까? 물어본 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도 하시고 교훈도 주시고 의로 교육하게 하시기도 하고 바르게 그렇게 우리를 잡아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으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 이 두 길밖에 없는데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영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엇을 중시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생각을 중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의 영적 전쟁에서 방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가다가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전쟁에 그렇게 되면 군사들의 그 기지가 있는데 부대가 있는데 거기가 뚫려서 적군에게 뚫리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은 더 중요하지만 이 생각이 마음으로 가서 또라리를 들고 자리를 잡으면 반드시 그렇게 어떻게 나와요?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초의 전쟁터인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처럼 그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그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쉽지 않으니까 나는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뭐 해요? 크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역시 장로님이시네. 나는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애통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씨름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 왜 내가 이거는 안 되죠? 다른 건 그래도 다 되는데. 이 생각은 잘 안 없어져요.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 사람이 돈에 약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권세에 약한 사람, 명예에 약한 사람인지. 그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생각이. 그러니까 그걸 바꾸려면 피를 흘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그냥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집에 있어서 안 되면 기도원이라도 하고 산에라도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나만 대면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다른 거는 다 내가 그래도 억제를 하고 할 수 있는데 왜 이 부분은 안 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그게 안 되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겁니까? 내가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한 승리의 맛을 보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관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교회만 나오고 교회 등록하고 교회에서 직분받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를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면 신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다 힘들었어요. 또 그럴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 한 목사님한테 나중에 혼날 것 같은데 빨리 하겠습니다. 네, 18절은 그래서 뭐라고 해요? 율법에서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율법에서 자유한 거예요. 아무리 착한 사람,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거는 승리할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율법이 선한 것이지만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죄로 타락을 한 죄의 오염을 받은 그래서 육체 그럴 때 이거는 인간의 타락한 인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디 혹은 플래시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마귀의 꾀에 넘어가서 지은 그 원죄 그게 이제 심플 내처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포한 말씀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그러나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물론 선포가 됐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 택함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가 확실해요. 그러나 아직 구원의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견제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을 바로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교회 얼마든지 봉사하고 교회 계속 주일마다 참석하고 다 교회 안에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의 직분을 받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천국에 갔는데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한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탈락될 일이 없다. 그냥 안심하고 내 중심적으로 멋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경건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된 삶을 유지하면서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그 과정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유지하고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성령님,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바르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육체 속에 계속 빠져서 영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으로 살면 사망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19절로 21절은 그래서 육체의 일은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분명하다, 현저하다. 육체의 일은 그냥 평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뚜렷해요. 분명하고 육체의 일은 현저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육으로 살아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도 현저한 그 육체의 일들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 그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고민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지만 이거를 이제 오직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오직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그냥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거를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야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분에게 따라갈 때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는 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말이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아니,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도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선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누가 나 감중 거느리면 은근히 화가 나서 웩! 하고 큰 소리도 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시기, 분쟁 그런 것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있죠. 그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명령이고 선포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믿음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나의 의지를 발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육체와 그리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그러니까 정욕은 영어로 패션이라고 했고 탐심은 디자이어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다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항상.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주인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모든 걸 맡겨드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나는 죽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의아심이 생길 수도가 있는데요. 이미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선포니까 그대로 우리는 죽어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야 또 사는 거예요. 그죠? 죽지 않으면 살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죽으면 삽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면 교회 안에서 항상 웃으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지배를 안 받으니까 뭐가 중시됩니까? 내가 중시되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많이 알고 많이 배웠고 내가 남보다 능력이 있고 내가 남보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자만심 때문에 사람인데, 그래서 어느 분이 만났는데 내가 서울대 나왔다 그러니까 그분 면전에서는 말을 못하고 속으로 so what? 뭐 서울대 나온 게 벌써 대학 나온 지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럼 서울대학 나온 게 무슨 상표처럼 붙이고 항상 뭐 나는 서울대 이게 항상 있는 겁니까?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역시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한 번도 내가 서울대 나와서 내가 박사학위 받았다는 말을 한 번도 하는 거 못 봤어요. 그럼 겸손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많이 안다는 자만심, 교만, 그런 게 있으면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못 해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만나서 어떤 사람이 교제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아니 장로님을 만나면 참 편안해요. 왠지 모르게 그냥 장로님 만나면 제가 마음이 편해져요. 왜 평안할까요? 잘난 체 하는 게 없거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거든. 그럼 편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뭐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자꾸 다른 사람을 바더하는 거예요.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혹 난 게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 내가 섬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끝으로 26절에 그걸 헛된 영광이라 그렇게 말해요. 시간이 되면 그냥 그 헬라어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헛된 영광은 비었다, 공허하다, 헛되다는 건 그 공허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랑이, 그런 교만이 그게 다 공허한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기를 높여줍니까? 무슨 자기의 가치를 상승시켜 줍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겸손하게 남을 낮게 여기고,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멋진 그런 훌륭한 그런 노블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 자기의 생각 속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자꾸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다른 사람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하다가 별것도 아닌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그리고 그냥 그 피해버려요. 뭐 말하면 자꾸 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같이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괜히 아무 말도 안 하고 피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또 어떤 사람들은 딱 째려보면서 그냥 가버리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게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있는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가 서로를 섬기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알게 돼요. 자, 요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해요. 자극하거나 다른 사람을 자극하거나 시기하게 만들거나 투기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문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해서 두 절만 말씀을 드리면 6장 1,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교만하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 아니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전쟁을 하던 다윗이 어떻게 다윗 같은 사람이 천인공노한 그럴 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걸 볼 때 나도 그런 사람과 같이 시험에 들을까 나를 경계하고 나를 살피고 그런 사람을 바로잡으라는 것이 굉장히 좀 교만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 전에 바로잡으라는 말씀 전에 뭐가 있어요? 무슨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하다는 건요. 네, 굉장히 규범이 있는 걸 말해요. 그냥 허허허 하고 그냥 바보같이 하는 게 이게 온유한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온유하다는 게 부드러운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이 형제가 이런 죄를 졌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원수 마귀가 내 사랑하는 형제를 이렇게 미혹을 해서 범죄하게 만들었구나. 그러면 그 마음이 죄진 사람에게로 가요? 마귀에게로 가요? 마귀에게 가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잡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그분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2절 말씀에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짐을 지라.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저 사람은 저런 일을 죄를 졌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예요? 김영삼 대통령 그거 뭐 옛날에 선거 유세하면서 우리가 누굽니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 존재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위로하고 회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세워지도록 그 짐을 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짐을 안 지려고요. 너무 오늘날 이기적인 세태 속에 살고 있으니까 심지어 우리까지도 그런 짐을 안 지려고 그래요. 뭐 다른 사람한테 욕을 먹든 말든 뭐 그 사람은 그 죄를 자기가 진 거고 자기가 당할 일이지 뭐 나하고 상관없어. 그게 아니에요.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나도 집사님 나도 그래요. 나도 생각으로 죄질 때 많아요. 나도 약해요.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고 그래서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목자 장로교회잖아요. 선한 목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잖아요. 한의택 목사님도 선한 목자예요? 아니에요? 맞죠? 왜 다른 분은 말씀 안 해요? 한의택 목사님 선한 목자예요? 아니에요? 참 그분 설교를 들어봐도 그렇고 그분은 아주 스탠다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설교를 드시고 한의택 목사님한테 잘 배우면 여러분들 알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 목회하는 한희택 목사님도 선한 목자예요. 그죠? 네, 그래서 선한 목자 교회의 여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행해서 승리의 삶을 날마다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승리해 본 사람은 계속 승리해요. 이겨본 사람은 계속 이겨요. 근데 승리 한번 못 해본 사람은 맨날 패배만 당한 사람은 맨날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깨가 축 처지고 패배한 사람같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승리의 기쁨 속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길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길고 짧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고 그 말씀대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어 모든 죄를 육체의 현저한 일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쁨이